간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7절까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한다는 것은 그렇게 모든 크리스찬이 사모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특별히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일본 기독교단은 그런 은사를 좀 아마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은 그런 단체이긴 한데요. 제가 왜 일본 기독교단을 선택한 그런 여러 가지 계기가 있지만 특별히 그 일본의 전체적인 그런 기독교의 성장을 생각하면서 전국적으로 그리고 역사가 있는 교단에서 활동함으로써 또한 언젠가는 또한 새로운 그런 역사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작은 불씨가 되도록 하는 마음으로 제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지금 현재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목사이지만 그리고 지금 제가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그런 은사를 사모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또한 이 마지막 세대에 어떻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런 은사와의 만남이라고 하나 그런 것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여동생이 좀 건강이 안 좋아서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나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여동생이 아니라 여동생이 입원하는 동안에 저랑 그리고 부모님이랑 어떤 교회의 사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의 은사가 특출하다고 하셔서 그런 소문을 듣고 그렇게 같이 기도받으러 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어떻게 보면 진로를 선택할 때 아주 중요한 시기였는데 2학년 말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기도를 받았는데 이분이 방언을 하고 또 통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아직 세례보다 입교를 받기 전이었는데 저한테 그런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나눔을 주셔서 제가 조금 충격이라거나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는 그때부터 나름대로 전도를 하러 다녔다고 할 수 있나 그런 어떤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또한 은사도 사모하게 되었고 또한 저한테 그런 방언과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을 거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냥 어린 마음에 어떻게 기억을 하고 지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여동생이 아픈 것을 계기로 해서 저도 학과를 갑작스럽게 의대를 갈 성적이 안 돼서 간호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고 또한 그 간호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치유라는 어떤 한계를 느꼈고 그리고 저는 또한 간호학이 아닌 의료가 아닌 어떤 치유의 은사 또한 사모하게 되고 또한 제가 허리가 이제 통증이 있어서 디스크 상황도 있고 그래서 치유 은사도 사모하고 이래서 이제 소문보다는 어떤 광고를 보고 기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대학생 때였는데 그 기도원에 가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더 기도를 해주는데 작은 기도원이어서 근데 기도를 받았는데 저보고 뱃속에 귀신이 집을 지었다고 그러면서 심하게 때려야지 멍들게 때려야지 낫는다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위험이 있으니까 혼자 오지 말고 다음에 또 부모님 불러서 같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원장 말을 듣고 부모님 설득을 시켜서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아버지가 특별히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시게 됐는데 우리 여동생이 건강이 안 좋게 된 이후로
교회를 다니시게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좀 이상하다고 하면서 집회 중간에 다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집회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그 소문을 들었다고 생각해서 이제 친척한테 물어봤더니 거기 그 장소가 거기가 아니라고 그러길래 이제 또 그냥 더 이상은 가지 않고 그냥 혼자서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몸에 이제 약간 이상한 증상이라거나 뭐 귀신이 집을 지었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심상치 않아서 그때는 이제 일단 교회에서는 입교도 하고 어느 정도 열심히 있었고 대학교에서도 IVF 활동도 좀 했었고 그런 어떻게 보면 열성파였는데 그런 말을 듣고 또한 제 안에서는 정말 갈등이 심했고 그 몸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싸움이 시작됐는데 뭔가 이렇게 영적인 기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증상이 있었고 한 1년 정도 시달리다가 그런 영적인 어떤 전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몸의 증상은 실제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의학적으로 치료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집회를 많이 다니고 또 고등학교 2학년 말에 그 사모님한테 들었던 말 중에는 어떤 큰 집회에서 제가 어떤 불을 받고 그렇게 능력을 받는다는 식으로 어떻게 말씀이 있었는 것도 있었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집회를 사모하게 됐고 그래서 예수전도단에도 조금 찬양팀에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언하시는 사역자를 또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통해서 어떤 바울의 가시라는 말씀을 받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고민했던 그런 영적인 증상을 어떻게 보면 극복하게 되나 그것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증상이 많이 이렇게 움츠러들고 영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은사가 조금 배가 되었다고 하나요?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한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넘게 전이지만 일본에 단기 선교를 처음 오게 되고 그때 일본의 단기 선교를 통해서 처음으로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보통 일본에서는 영적으로 실패한다든지 다운된다고 하는데 저는 도리어 좀 그런 은사 있는 목사님을 만나서 또한 그때 같이 단기 선교 간 모든 분들이 은사가 특히 여성분들이 방언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여자분 중에는 저 혼자 방언의 은사가 없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사모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기도회 매일 아침 기도회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은사가 내려졌고 그때 처음으로 은사를 받았을 때 같이 있는 팀원 중에 이제 남자분들이 그 은사가 없었어요. 방언의 은사가 없어서 저보고 이제 한 사람이 저보고 이제 조금 질투하는 말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또 방언이 없어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없어졌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은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사실 일본 기독교단이라든지 일본에서는 크리스찬이 방언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이단시될 정도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 조금씩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어떤 집회에 갈 때마다 약간 통역도 되더라고요. 근데 통역이 되다가 말다가 뭐 그런 게 반복이 되는데 몇 년 전부터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런 구국 집회 참석하게 작년 10월 금식이 아니고 뭐지
철야 집회가 있었잖아요. 10월 말에 그때 제가 참여를 했어요. 그때 참여를 하고 난 다음에 집에 오니까 그 통변이 더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았고 또 더 증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더 구체적으로 방언과 통역이 함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기독교단의 목회자니까 그렇게 그런 은사가 있다고 그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역이 는다든지 이런 건 없지만 우리 일본에서도 그런 성령 사역하는 그런 일들이 또 사모된다는 그런 몇 년 전에 우리 교단에 있는 그런 목회자 수련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이 있는데 교구에 있는 그런 수련회에서 어떤 이제 강사분이 그런 일본 기독교단 그리고 일본 교회도 이런 성령의 은사 이런 것을 사모하고 또한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그런 말씀을 선포할 때 제가 또 말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이제 그 목사들 모임에서는 제가 손을 들어 저도 그런 은사가 있다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조금 이제 안수를 자기 몸 작은 병들은 조금 치유가 된 적도 있다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좀 웃을 일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또 제가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말을 왜 했냐 내가 괜히 해가지고 또 암까지 걸렸냐 이런 생각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제가 암이 걸린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고 또 암덩어리가 그냥 실제적으로는 혈관이랑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 전이라든지 그런 재발이 쉬운 게 우리 암인데 제가 또 암 종류가 또 안 좋은 암이 이렇게 그런데 그게 수술하기 전에 정말 매일 밤에 그렇게 2시간이 그렇게 안수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게 암덩어리가 잘리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게 수술해 보니까 그 암덩어리가 다른 조직이랑 떨어져 있었다. 그렇게 탁구공 같이 굴러 떨어졌다고 그렇게 의사들이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생명이 그래도 보존이 되었구나. 조금 더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제가 암이 걸릴 정도니까 정말 제가 기뻐하는 사역을 시작해야겠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그냥 이때까지는 교단적으로 제가 많이 억누르고 제 은사를 억누르고 살았어요. 정말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하지 이러면서 개인적으로만 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족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조금 하는 것이라도 기도로 이게 해결된다는 특히 그냥 기도만이 아니라 은사를 사용하는 기도 그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제가 특히 남편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부부싸움이 날 때도 갑자기 그런 내가 소리 질러야 되는 그 장면에서 소리가 아니라 방언이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남편도 수그러들고 소리 질러서 남편한테 대꾸하는 게 아니라 남편한테 방언으로 대꾸하니까 남편도 감동을 받는지 이렇게 싸움이 수그러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점점씩 늘어나는 걸 느끼면서 제가 이제부터는 일본 기독교단에서 조금씩 은사를 사용하자. 그리고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거다. 가정을 세우는 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작은 은사지만 찬양 또 작곡 작사 그리고 자기가 부르고 이런 거 또 이제 시작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최근에는 또 그 연예인 공부도 시작했어요. 그런데 크게 제가 쓰임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준비 과정을 통해서 또한 유튜브 사역도 시작했는데 이건 이름은 제히 하르카 TV입니다. 그런 이 사역을 통해서 일본에 특히 제가 많이 등록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사실 한국인들이 더 많이
기독교인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는 일본의 선교 어떻게 보면 평생의 그런 사역 비전이기 때문에 일본어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런 영성이나 이제 그런 신령한 은사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또 믿지 않는 일본인들이 더 기독교 문화에 더 쉽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씩 그런 성장하는 유튜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기도부터 하고요.